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지금 경쟁 사회 속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으면 그것으로 만족이고 그것으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또 어떤 이제 앞으로 우리 지방선거도 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다른 후보보다 내가 한 표라도 많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으냐 못하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보다 좀 더 내가 잘 살기를 원하고, 공부도 저 친구보다 내가 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조금 더 비교 경쟁하면서 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냐 하면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보다 더 잘 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제대로 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 계속해서 천사보다 뛰어나고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또는 율법보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고 4장 마지막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제사장 아론, 이 대제사장에 비해서, 아론에 비해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이 예수는 어떤 분이냐, 이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아론은 1절에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이 사람 가운데서 선택한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아론 대제사장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이 히브리 민족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조상 때대로 믿어왔기 때문에 이 조상 아론에 대한, 대제사장에 대한 어떤 존경이라든지 프라이드라든지 이것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는 어떤 분이냐? 5절에서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택한 자와 낳은 자입니다. 택한 자와 낳은 자,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만 해도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는 그냥 선택받은 어떤 일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낳으신 자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 택한 자의 어떤 일꾼 속에서 오는 은혜, 이것만 갖고 그냥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남보다 좀 낫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뭐 옆에 있는 다른 교회보다 좀 낫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그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다른 옆에 있는 우리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좀 낫다 생각하면 기분 좋지요. 근데 그 기분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비교 경쟁해가면서 옆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바른 교회, 참된 교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택한 자와 낳은 자의 개념을 얘기할 때에 바로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이 택한 자라고 하는 것,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이 택했다고 하는 것,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 아래에 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형 아론을 선택을 해서 대제사장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신 사람은 참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보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신 그분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뭔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 아론부터 시작해서 그 아론의 계통이 이제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 또 손자 계속해서 그 계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일단 나라는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자기 따로 왕국을 만들었는데 가만 보니까 뭐 절기가 되고 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자기 백성들이 전부 전에 가던 대로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 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전부 예루살렘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북이스라엘인데 신앙은 남쪽에 가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쪽과 남쪽 끝에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이 송아지가 이 산당이 우리의 성전이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일을 맡은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의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누구든지 하고 싶으면 돈만 주면 내가 제사장 하겠습니다 하면 다 시켜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택과 상관없는 왕이 그냥 선택해서 세운 제사장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뭔가 형식은 갖춰야 되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형식도 있고 제사의 예배도 있고 뭔가 절기도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을 만들어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지만 하여튼 이 아론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뭐 특별히 남보다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뛰어났거나 아니면 뭔가 훌륭한 점이 있거나 뭔가 이 점수를 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은요 똑같아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이 사람은 이걸 잘못했으면 저 사람은 저걸 잘못하고 이 사람은 이게 좋으면 저 사람은 저게 좋고 전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 아무것도 또 특별히 뛰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연약에 휩싸여 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연약에 휩싸여 있다. 휩싸여 있다는 얘기는 그 둘러싸여서 그 어떤 힘에 둘러싸여서 꼼짝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휩싸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휩싸여 있느냐?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연약함에 휩싸여 있으십니까? 연약함을 벗어난 강한 담대한 사람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함에 휩싸여 계십니까? 별로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 보면 돼. 여러분은 연약하십니까? 강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 꼭 연약한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날씨가 추우면 콧물이 축 나고 그 다음에 어슬어슬하고 기침이 나오고 왜 그럴까요?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육체의 연약함.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하다 보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육체의 연약함. 이 모든 연약함, 이건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느냐? 뭔가 뛰어난 아주 훌륭한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연약에 휩싸여 있는 그 사람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할 때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모세가 못한다고 내어놓은 근거가 뭐겠어요? 자기 연약함이에요. 자기 연약함.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 말 잘 못합니다. 힘 없습니다. 그럼 뭐 지팡이 던져봐라. 뱀도 만들어주고 하여튼 뭔가 다 해줬는데 그래도 못 간다고. 왜? 말을 잘 못,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가라. 네가 진짜 말 못하면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연약에 휩싸여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만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아주 그저 뛰어난 사람인 것 같지만 본성을 보면 그의 본래 밑바닥을 보면 그의 모든 근본을 보면 연약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면 이 연약에 휩싸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존귀는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이 있으면 연약에 휩싸였던 사람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존귀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옷을 입어도 어디 좀 뭔가 좀 대충 갈 때도 있겠지만은 뭔가 격식을 차려야 될 때 되면 뭐 옷도 제대로 차려입으려고 애를 쓰고 하여튼 뭔가 사람 앞에 뭔가 이 흠 잡히지 않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런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사람 앞에 존귀함을 인정을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뭐 머리가 헝클어지든 옷이 막 이상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게 기본 상식인데, 그런데 진짜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짜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귀케 만들어 주셔야 그 사람이 진짜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약에 휩싸여진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 뭘 하게 하셨냐면 민수기 16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니까 다른 고라의 무리들, 다른 지파 사람들 중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는 너희들만 다 지도자가 되냐? 너희만 왕이냐? 너희만 뭐 다 혼자 다 해먹느냐?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각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지팡이 하나씩 들고 오게 하고 그 지팡이를 성소의 그 성막 앞에다가 하룻밤 자게 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물론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론이 갖다 놓은 지팡이는 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택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그러면서 이 아론이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할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람이다. 이는 내 일꾼이다. 이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뭐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인기를 끌만한 그런 것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진정한 존귀함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존귀함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택한 자 얘기, 택한 자 아론은 연약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으로 이 사람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히브리 민족들, 유대인들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조상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조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 여러 옛날 우리 조상들 얘기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모세나 아론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아론은 그들의 삶 속에서 아론의 계통을 이어오는 그 대제사장들을 결코 버릴 수가 없어요. 참으로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와 같이 택한 자 아론과 그 후손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택한 자가 아닌 다른 분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낳은 자라네. 낳으신 분. 하나님이 낳으신 분. 낳은 자. 그 얘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도 첫째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아론은 물론 사람이니까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입혀주실 때 그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벗겨버리면 또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본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워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론은 연약에 휩싸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기를 입혀주세요. 옷을 입혀주셔야 좀 종기를 입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존귀하고 본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영광을 취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택한 자는 그 택하심 때문에 그의 존귀함이 이루어지지만 낳은 자는 원래부터 영광스럽게 낳으셨기 때문에 뭔가 어떤 영광을 새롭게 더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바로 낳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택한 자와 낳은 자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 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낳은 자는 어떤 얘기냐 하면 말씀하신 이의 말씀을 들은 그분입니다. 아론은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제 제사장이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하는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표현은 이미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낳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상대가 되는 그분이 바로 낳은 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사역을 할 때마다 여러 번 그 얘기들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아버지가 내게 일러준 그대로 일러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던 분, 이 얘기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택한 자 아론은 제사장이 되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러나 낳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낳은 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로 이제 임명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을 뿐이고 그것에 대한 또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낳은 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던 분이고
그래서 이 낳은 자는 택한 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낳았다 하는 거, 낳았다는 개념은 결국은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고,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받을 자가 바로 낳은 자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회 속에서도 물론 특별한 어떤 진짜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많이 모은 재산을 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뭐 사회사업이라든지 다른 데 그렇게 쓰라고 물려주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외국, 특별히 미국에 있는 어떤 기독교인들은 좀 이 자손을 후손들에게 안 물려주려고 그냥 다른 데 다 그냥 뭐 교회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다가 그렇게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또 우리나라는 좀 더 그래요. 하여튼 많이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아들이 아들. 왜 물려주느냐? 아들이니까 물려주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잘나고 못나고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들이니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가고 아버지의 모든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들, 낳은 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는 그 사역 때문에 존귀함을 받지만 낳은 자는 그 삶 자체가, 그가 살아있는 삶 자체가 벌써 존귀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메시아, 아들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게 7절인데, 근데 이분에게, 이 아들에게,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두셨는데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춘다는 얘기는 진짜 사랑과 존경으로 복종하고 관계를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로 하나로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보냈는데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 그래서 그는 망한다.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게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 바로 급한 진노로 그는 망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낳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택한 자가 있고 낳은 자가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물론 이 택한 자를 통해서 주신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낳은 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좀 받고 살아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삶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데, 보다 나은 삶이 아니라 최선의 삶에 우리가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낫다. 영어를 공부하는, 영문부 공부하면 비교급이 나오는데 better. 이 무엇보다 뭐가 좀 더 낫다는 단어가 있고, 최고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막 흔히 잘 쓰는 그 진짜 최고다가 뭐예요? best. 그러니까 better가 아니고 best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better예요. 남보다 좀 더 나은 삶, 남보다 좀 더 잘하는 것, 남보다 좀 더 크게 하는 것, 남보다 좀 더 많이 하는 것,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남보다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남보다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좀 더 부자가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최고로 나은 사람이에요. 나은 배러로 보면 최고로 뛰어난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비교해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나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실패가 뭐냐,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나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더 나아지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 안에 선민사상,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입니까? 저서는 사람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 우리만 선택받았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있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우리가 최고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득히 머릿속까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아니 남보다 낫다고 하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화 있을진저예요. 저주와 진노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시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남보다 뛰어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예수가 아니면 그 길에 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모르면 실패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얼마나 애동바동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나으면 남보다 좀 낫다 싶으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거 가지고 큰 소리치고 없는 사람에게 막 큰 소리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 최고의 생활, 그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나은 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은 자를 통해 주신 은혜가 무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택한 자를 통해서 주신 은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함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사람에게 선포가 되고 뭔가 이 제사장을 통해서 택한 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은 자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뭐냐? 다른 거 아무 많은 것 있더라 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은 자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은 자가 주시는 복입니다. 택한 자는 말씀만 전해줍니다. 오늘 저도 목사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함을 통해서 여러분 중에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받은 은혜예요. 택한 자가 주는 그 은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택한 자를 통해서 주신 은혜.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진짜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일은 제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은 자가 하는 일은 뭐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사람을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형제로 불러준다는 얘기는 원래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걸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은 자를 통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물질적이거나 또는 건강의 복을 많이 받고 살아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아직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병들게 살 수도 있고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은 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예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니도 나도 아버지 하나님, 너도 아버지 하나님, 니하고 나하고 같은 형제다. 이게 나은 자가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는 사람이냐? 성경 전체, 온 시간 전체 우주 역사를 놓고 보아도
이 시작과 끝이 뭐냐 하면 시작은 선택이고 마지막 끝은 나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선택을 하셨습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창세전부터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선택을 내놓았어요. 택한 자가 되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택한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건 우리 구원의 최종 아주 결론이고 최후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아버지 부르시면 천국 가서 우리는 아버지 나 왔어요. 그 얘기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 집에 가고 싶습니까? 어느 집에 가고 싶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고 싶습니까? 별로 안 가고 싶은 분들도 계세요. 하루만 더 있다 갈게요. 조금 더 놀다 갈게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 땅에서 막 소꿉장난하는 아이처럼 막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엄마는 야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래도 더 놀게요. 더 놀게요. 이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방식이 그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더 평안이고 더 위로가 있고 더 만족이 있고 더 기쁨이 있는데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재미있어가지고 안 가려고 떼를 쓰는 아이들처럼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지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은 자로 여겨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나은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받은 자답게 주를 섬기고 또 헌신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유대인 바리새인이 예수를 대접하는 과정, 그 식사 중에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어떻게 저 부정한 여인이 그 발을 만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느냐고 예수에게 그냥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함 받았다는 얘기, 내가 용서받았다,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얼마만큼 받고 사십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진짜 자기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안다면 그것이 그 은혜 주신 분을 향하여 섬김의 생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를 낳아주신 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때문에 섬긴다. 그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으셨는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뭔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나를 돌보고 양육하고 지켜주고 뭐 키워주고 먹여주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이렇구나 하고 이제 느끼게 되는데 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지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도 애기 낳아봐야 자기 부모 심정을 좀 안다고. 잘 몰라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씻을 때 예수님 주신 말씀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유대인 시몬은요, 자기 집에 그래도 한번 예수님 지금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접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목사 대접하려면 쉬워요. 전화 딱 해가지고 목사님만 나오세요 하고 밥 한 끼 사드릴게 그러면 한 그릇만 사면 돼요. 그런데 목사님 좀 같이 좀 나오세요 그러면 벌써 어떤 사람이 됩니까? 뭐 부교역자나 뭐 사모님이나 또 뭐 교회 또 역시 있는 사람 몇 사람들 같이 나가면 부담이 되지요. 이 유대인 시몬은 예수를 초청을 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12사람은 기본이고
뒤따라다니는 여자들도 있고 다른 무리들도 있고 적어도 몇십 명입니다. 최소한도 몇십 명이에요. 점심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은 자기는 한번 한 끼 식사 대접하겠다고 예수님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만하면 얼마 진짜 예수를 위해서 뭔가 한 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너는 적게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안 주었다. 이 진짜 어떤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와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유대인 전통인데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자기 기름으로 내 발에 바르고 발을 씻고 있다.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한 끼 밥 대접? 그것도 괜찮지만 그건 적은 거고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손님으로 최고의 귀빈으로 생각하고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은 여자가 하는 일이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택함 받은 자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나은 자로 여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은 자. 이 발음이 좀 비슷해서 누구보다 낫다는 비교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낳으셨다는 것, 나은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택한 자가 창세전에부터 시작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낳은 아들로서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진짜 안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길까요? 아버지를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다 제대로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섬김의 가장 한 부분, 가장 그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육신의 부모도 제대로 못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는 거, 이건 말도 아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청년들보다도 어른들이 더 많으니까 이미 섬길 대상들은 다 돌아가신 것 같고, 그러나 하여튼 내가 섬길 육신의 부모가 남아있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면 섬김으로 나와야 되는데 진짜 향유를 쏟아붓고 눈물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는 그런 정도의 헌신과 희생의 섬김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한 끼 식사 대접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은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식사 대접하는 것도 괜찮지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러나 진짜 사랑함으로 섬김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은혜는 택한 자와 낳은 자 사이에서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이 하나님의 낳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낳은 자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은총입니다. 이 히브리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은 이 잘못하면 옛날 구약으로 택한 자 제사장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론이 참 존귀하고 좋긴 하지만 그는 택한 자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는 택한 자 정도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낳은 자라는 거예요. 새롭게 영광을 취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그분이라는 그 예수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낳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을 시작. 그 정도 부르면 괜찮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불렀는지 다시 한번 진짜 사랑하는 마음, 진짜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부르심을 아버지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택한 자와 낳은 자 사이에서 우리가 누릴 은혜 제대로 누리고 삽시다. 남보다 조금 낫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